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소리. 정답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가리켜 듣기 싫은 옳은 말이라고 하죠. 이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걱정이 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진심을 담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훈계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니 상당한 진심이 담겨 있는 말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께 숱하게 들어온 말들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또한 생각하는 것이 그 잔소리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 자체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해진 말이 가진 힘이 위대하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잔소리의 위대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담은 말씀들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쓰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영향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선한 데 쓰게 되면 그 선함이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 전해지고 나에게도 되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데 쓰게 되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내 주변이 점점 악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가 악하고 선한 데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쾌락을 좇으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타락한 삶일 뿐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고 주변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교만과 타락이 절묘하게 뒤섞이면 인간은 사단에게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어떤 곳에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 한정적인 힘을 더욱 요긴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하여서 막 써도 안 될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축적되어 결국 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것들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누적해 간다면 그 삶은 일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바뀐 일상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계속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적된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영향을 미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힘을 쓰는 일에 대해 말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이 가진 좋은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현실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술기운을 빌어 도피할 수 있게 해주죠. 아니면 취기를 빌려 용감하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실에서는 그런 용기를 내기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술은 이런 기능 때문에 멀리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술은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현실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힘들다는 이유로 도피하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여 현실을 벗어나 버리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맨정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으로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든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건강을 챙기려 하는 그 순간에도 맨정신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술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취기를 빌려 행동하는 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힘없는 자의 보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 편에 서 있는 것은 피곤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어머니가 말한 충고는 힘없는 자의 보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은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리더의 자리가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여 지금은 별말하지 않고 따르는 것 같지만 자녀가 크면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지혜가 나라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과 유지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